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이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이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이사야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장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주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서로 잡을 자는 서로 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바른 길로 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맛을 아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맛을 아냐. 눈을 보아도 냄새를 맡아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찍어 먹어서 그 더러운 똥을 먹어봐야지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틀린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끝까지 찍어서 맛을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생명의 길, 복을 받는 그 길,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는 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서 불순종을 우리는 해봐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여졌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게 어떤 상황과 형편과 고난과 문제가 오더라도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고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감사하면 되고 기뻐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성질도 한번 부려보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 불만도 해보고 나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도 한번 힘들어봐라, 해코지도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불순종의 결국은 저주임을, 오히려 더 큰 마음의 부담감과 죄책감이 찾아옴을 우리는 불순종해서 그 죄값을 받아야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또 살아가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4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자는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고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만 다 남았습니다. 이 인생들이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지금 이 황폐화된 유다가 아니라 물도 풍부하고 넉넉하고 최강대국이고 먹을 것도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물어봅니다. 그것이 4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장 14절 17절 말씀, 우리 두 절입니다. 14,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아멘. 유다 남은 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서 남을 자가 없다.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도 궁핍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살리하지만 그곳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어서 죽는다. 그러니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갔죠, 그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찍어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상 또 찍어 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4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거짓말 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 호강하니까 너 애굽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미 내 생각은 결정은 다 내려놓았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니요, 나는 이미 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렵니다. 그런 마음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그곳에서 있고 싶어,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를 무엇으로 비유하며 설명하냐?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동일한 비유를 드는 것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리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먹을 것이 넉넉해서 궁핍하지 않는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은 무덤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곳은 다 무덤입니다. 무덤. 그러나 무덤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을 무자의 덤.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덤으로 더 주죠, 그죠? 그 덤. 그 말은 덤이 없는 곳이 뭐라고요? 무덤입니다. 더 이상 인생에 덤이 없다는 것이죠. 왜?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뭐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애굽 땅은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덤이 없습니다. 무덤입니다. 무덤.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덤이 있는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더 안락할 것 같고 더 평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덤. 그곳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월급 많이 주는데 주 5일째로 쉴 수 있는데 아파트 준다는데 그곳에 가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곳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빨리 우산 써. 그러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산 꺼내기 귀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비에 홀라당 다 젖습니다. 우산을 꺼내서 펴기만 하면은 옷이 안 젖는데 우산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펴기 귀찮아가지고 비를 그대로 다 맞습니다. 옷도 다 젖고 혹시 한겨울에 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저체온증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 꺼내기 싫어 그렇게 비를 다 맞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우산 꺼내서 펼쳐서 피면 되는데 그러면 비가 오면은 우산 펼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비는 하나도 안 맞고 우산 펼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비에 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옷이 비에 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산 펼치기 귀찮아가지고 우산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옷에 비에 다
젖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산을 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뜻이 아닌지 이것부터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거 계속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그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길이라면 기꺼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지금 애굽 땅이 눈에 보이기는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무덤의 길이다.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남유다 남은 자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생각과 반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순종으로 나아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주에도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경기를 해서 참가는 하지는 못했는데 그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한번 뛴 적이 있었습니다. 청남대 그쪽 길이거든요. 그쪽 길을 가는데 분명히 고운마을 4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뛰어가도 고운마을 4구역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지도를 잘못 봤나, 내가 뛰고 있는 길이 맞나 막 의심이 막 찾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마침 그 마을 길을 지나가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이 길이 고운마을 4구역으로 가는 길이 맞나요?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총각. 왜 이렇게 좋아하지? 총각, 그 길 맞다고. 글로 가면은 고운마을 4구역 간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길이 맞다는 걸 확신하고 뛰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다시 부르는 거예요. 총각, 총각. 그 길보다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빨라. 지름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을 사람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할머니, 저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해요. 제가 생각해도 말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마라톤 코스를 제가 뛰고 있지 빠른 길로 뛰려고 할까요? 빨리 가려면은 뛰면 안 되죠. 차 타고 가야 되죠. 그죠? 혹시나 걸어가더라도 달리더라도 마라톤 코스 길이 아니라 빨리 가려면 지름길로 가야죠. 그런데 저는 마라톤 코스 길을 뛰어가야 하기 때문에 빠른 길은 필요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애굽 땅 같은 빠른 길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말합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지금 천지빛깔인데 놀러 갈 때가 먹을 때가 지금 널려져 있는데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먹어야죠. 이 새벽에 왜 피곤하게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잠 더 자고 컨디션 잘 만들어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도 올라가야죠. 승진해야죠. 왜 나와요? 왜 나와?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더디지만 언제나 나를 부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이기에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라톤 완주하면 그 메달 걸어주면서 완주하셨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처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의의 멸관을 씌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혈통으로는 완전한 유대인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생길, 그야말로 비단길입니다. 얼마든지 그 빠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가장 바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그 빠른 길, 내 혈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 내 머리, 내가 이뤄놓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그 모든 길 다 뒤로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갔던 인생이 사도 바울입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40대에 하나 감한 그 매를 여러 번이나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 끝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길 걷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혹여나 빠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내려놓겠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걷겠습니다. 그 길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의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빠른 길이 아니다.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무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영생이 있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빠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늦게 쫓아오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빠른 길로 가지 못하느냐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바른 길이기에 생명길이기에 십자가 길이기에 천국 길이기에 그게 길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믿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그 길에는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이 기다리는 무덤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영생 복락의 천국임을 믿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뜻에 반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시고 바른 기도의 제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눈을 띄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 되어
언제나 바른 길로 가라는 우리들을 향하여 착하고 퉁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 듣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교통약자로서 현장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또 많으셔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걸어온 길, 결코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걸어왔으며 그 남은 삶 반드시 그 바른 길로 걸어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솟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한우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며 또 입원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질병 속에서도 빠른 길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뜻이라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뜻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예배와 우리 가정과 또 직장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